안녕하세요. 김덕영 목사입니다. 이렇게 매일 하늘 양식을 통해서나마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서 좋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늘 양식과 함께 멋지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잠언서 18장 6절로 9절, 잠언서 18장 6절로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뒷담화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잠언서를 보게 되면 신자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 신자이지만 말실수로 인해서 지혜롭게 살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권면을 해주시는 것이죠. 따라서 말의 실수만 줄여나가도 신자로서 하나님께서 보다 원하시는 풍요로운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야고보 기자는 다음과 같이 다소 무서운 이야기를 해줍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바로 진짜 경건한 자가 되려면 자기 혀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어야만 한다라고 야고보 기자는 우리 신자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보통의 경우 우리는 경건한 신자의 상으로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 생활을 규칙적으로 하는 분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 생활을 규칙적으로 하더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모두 내뱉는 신자는 경건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기에 말을 지혜롭게 하는 자가 바로 진짜 경건한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소 아무렇지도 않게 쉽게 내뱉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야고보 기자는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경건하게 살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불경건하게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이 말이기에 잠언 기자는 계속해서 몇 번에 걸쳐서 우리 신자들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강조를 해줍니다. 자, 이제 오늘 보면 6절을 볼까요?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여기에 나오는 미련한 자는 바로 지혜로운 자와 정반대의 사람을 말하는데요. 7절도 보시면 6절과 마찬가지로 미련한 자가 나옵니다.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그런데 8절을 보시면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가 나와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따라서 이 8절에 나온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가 바로 6절과 7절에 나온 미련한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자로서 소위 뒷담화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잠언 기자는 이런 뒷담화를 하는 자들의 말은 별식과 같다고 말을 해주고 있죠. 그렇다면 별식과 같아서는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특별한 음식인 별식을 먹는 수준이 아니라 탐욕스럽게 먹는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경우 별식이 나올 경우 누구나 평소보다 잘 먹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세상에 맛있는 음식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최고의 별식은 남의 험담을 하는 것이라고 잠언 기자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3, 40분이 너무 긴 것처럼 느껴지고 졸립기도 하고 지겹기도 한데, 남의 험담을 할 때에는 서너 시간이 훌쩍 지나가기도 하죠. 그만큼 탐욕스럽게 그 별식을 먹습니다. 종국에는 탐욕스럽게 먹어치운 것들은 뱃속 깊은 곳으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그러기에 아무리 채워도 배가 부르지 않겠죠. 그래서일까요? 남을 험담하는 뒷담화는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도 누군가를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어떤 분이 지인들과의 정기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에 가고 싶지 않지만 가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바로 자기가 가지 않으면 지인들이 자기 험담을 할까봐 염려가 되었기 때문이었죠. 이유인즉슨 이 지인들과의 모임은 모이기만 하면 항상 그 자리에 없는 누군가의 험담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게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면서도 심지어는 화장실에도 가지 못할 정도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관계를 쉽게 끊을 수도 없기에 싫어도 억지로 그 모임에 참석한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어쩌면 다소 극단적인 이야기처럼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우리들 주변에는 심심치 않게 남의 험담을 즐기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심지어는요, 교회 안에서도 친한 성도들끼리 모여서 누군가의 험담을 스스럼 없이 하곤 하죠. 즉, 모여서 누군가를 칭찬하는 것보다는 누군가를 험담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어느 누군가를 험담하는 것은 자신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바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람은 남의 이야기를 하는 동안 자기 자신은 전혀 돌아보지 못하게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 정작 중요한 자신의 일은 하나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뒷담화를 하는 분들은 결국 남의 험담을 하다가 시간을 모두 허비해서 정작 중요한 자신의 일은 하나도 하지 못하기에 결국 자신의 일을 게을리하게 된다라고 잠언 기자는 우리들에게 경고해주고 있죠.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결국 자기 일을 게을리하게 되므로 뒷담화를 하는 분들은 망하게 될 수도 있음을 잠언 기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자는 결코 남을 험담하지 않습니다. 또 남을 험담하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겠죠. 그러기에 이제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바로 남의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분은 내가 없을 때 내 이야기도 동일하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남의 이야기를 대화의 화제로 삼아서 쉽게 하는 분들을 되도록 피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바로 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실질적으로 말은 많이 하게 되면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말이 많은 분들은 실수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물론 자신은 남의 험담은 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되도록 말을 적게 하는 훈련을 해야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잠언 기자는 오늘 본문 6절에서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실제를 보게 되면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된다고 경고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언어 생활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봐야만 하겠죠.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몹시도 중요할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의 말을 쉽게 옮기거나 다른 사람이 자기의 일에 열심을 다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을 하거나 남에 관련된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이제 그런 생활을 청산하고 되도록 말을 아낄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인데요. 먼저 되도록 말을 아껴서 말의 실수를 줄여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게 하소서. 다음으로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대한민국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삶의 모든 그러한 여정 속에서 들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